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1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원망의 반대말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을 미리 알고 싶다는 이유로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근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까? 일부의 신학자들은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이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곧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이 일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무리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12명의 정탐꾼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1세대들, 곧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그들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3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들은 20세 미만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장 쉽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순종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3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셨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이 신뢰하는 자 한 사람, 곧 여호수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